우리는 8월을 보내고 9월을 맞아 10일째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절기로는 물론 지난 8월 7일이 가을을 알리는 입주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위가 식어지지 않고 날씨가 덥습니다. 하지만 이 더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연의 농부들이 심어놓은 곡식들이 잘 연걸어 가는데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지요. 이 시간도 이곳에 뜨거운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세기에 유럽에서 최고의 가문을 손꼽으라고 하면 메디치 가문입니다. 메디치 가문. 이 가문은 이탈리아 중부 피렌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의 그 시골 농장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표현해보면 이 은행의 기초를 만든 가문이에요. 농장에 초라한 한 농부가 엄청난 부를 창출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가문을 통해서 교황을 2명이나 배출을 시킵니다. 교황을 2명이나 배출을 시키고 프랑스 왕실에 여자들을 2명 시집을 보내 왕비를 2명을 배출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메디치 가문의 창시자인 지금 그림에 보고 있는 것처럼 코시모 대 메디치와 그 후손들은 그 이탈리아 중부 피렌체를 무려 오랫동안 약 35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많은 부를 창출해서 자기 가문만 배불리 먹은 것이 아니라 오늘로 말로 표현해보면 인재양성을 했어요. 인재양성. 어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섬겼던 교회 한 집사님이 매년 5억을 창출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장학금을 지불한다. CTS와 함께 대담한 것이 9월 18일 방송이 됩니다. 그 이사가 올려놓은 글을 봤어요. 어릴 적부터 안동 지역 유교 지역에서 살았던 집사님인데 그분이 돈을 이제 많이 벌게 되고 꿈을 가지고 이런 인재 양성에 헌신한다.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되더라고. 주어진 부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동의를 얻고 매년 5억씩을 투자해서 그 선한 일을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피렌체를 다스렸던 이 메디치 가문이 주어진 돈을 가지고 인재 양성을 하는데 특별히 문학에 또 미술에 또 과학에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후원을 해서 세계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미술계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을 다 돈을 대가지고 이런 세계적인 미술가로 만들었어요. 군주를 쓴 이 미키아벨리라든가 또 갈릴레이 그리고 단테 이런 사람들을 다 후원해서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치 가문은 약 350년에 걸쳐서 예술가들을 후원한 결과 그들로부터 얻어진 이런 모든 작품들을 자기 가문에 두지 아니하고 이 피렌체 도시에 다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메디치 가문으로 인하여 오늘날 이탈리아의 중부 지금 현재 도시인데요. 이 피렌체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그 유명한 사람들이 남겼던 작품들을 보기 위하여 줄을 서고 있습니다. 지난번 종교개혁 500주년에 그 종교개혁지를 가보면서 저곳을 직접 가서 단테의 집 이런 구체적인 곳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귀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서론에 이렇게 메디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배출한 인물들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속에. 그래서 왜 그들이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인물들을 배출했는지, 그리고 배출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쭉 강해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도를 우리가 그려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요단 동편에 와서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지요.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 서편에 또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죠. 두 지파 반 나눴으니까 나머지 7지파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지치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여 땅을 분배하라. 분명 모세 시대부터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7지파가 자꾸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리는 것이죠. 왜 그랬었습니까? 저들이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거기 보니까 철병거를 가진 원주민들이 있어요. 저들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을까, 이런 두려운 나머지 전쟁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해해졌어요. 영적으로 해해졌다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 자신감이 있어야 될 텐데 이들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지체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야, 저 7파 리더들을 불러라. 지도자들을 불러라. 따끔하게 충고해서 빨리 가서 너희들이 거할 그림을 그려와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그림을 그리자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이지만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명을 따라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성령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은 날이 갈수록 그 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저들이 땅을 그려서 여호수아 앞에 가져왔을 때 이제 그려진 대로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오늘 18장을 읽었습니다만 19장까지 이 7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 저들이 얻어진 성읍을 구체적으로 읽기 어려운 단어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7지파 중에서 왜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차지했는가? 저는 말씀을 조명해 보면서 여기에 액센트를 줘봤어요. 왜 7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그 후손들이 먼저 땅을 차지하였을까? 그럼 여러분, 베냐민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베냐민. 여러분,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야곱이라고는 족장에 12아들이 있죠.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은요, 요셉입니다. 요셉. 그리고 12번째 막내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12아들을 골고루 사랑했으면 좋은데 편애를 했지, 편애를.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했습니까? 11번째 아들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12번째 막내 베냐민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가정 자녀 교육에 있어서 편애는 좋은 것이 아니죠. 형들이 엄마 아빠가 동생을 더 사랑한다 이걸 느끼면 곤란한 거죠.
부모들은 골고루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녀들의 그 느끼는 감정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두드러지게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10아들은 아버지도 미워했고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을 받는 이 요셉과 베냐민을 시기 질투했어요. 또 요셉이 집에서 꿈꾸고 잘난 체도 했잖아요. 그 뭔가 형제지만 이 10명의 형들의 가슴에 엉어리가 잡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너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 들녘에 먹을 것을 좀 갖다 줘라. 요셉은 또 순종을 잘하죠. 예 아버지 하고 먹을 걸 가지고 들녘에 있는 형들을 찾아갑니다. 형들이 멀리서 그 미워하고 있는 요셉이 오는 곳을 보고 야 때는 이때다.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을 죽이자. 형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들의 또 마음을 움직여서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건져내서 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있어요. 그래 20개 받고 요셉을 팔지요. 자 이제 이 형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들에서 치던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옷에 묻히게 되죠. 그리고 채색옷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쇼를 하는 거죠. 울면서 아버지 우리들이 양을 치고 집에 돌아오다 보니까 이거 분명히 아버지가 요셉에게 즐겨 입히던 채색옷 아닙니까? 이게 어찌 되립니까? 오다 보니까 이렇게 피 묻은 옷이 있는데 분명 짐승에 의해서 요셉이 찢겨 죽은 것 같다고 깜짝같이 아버지를 지금 속인 것이죠. 동생을 지금 팔아버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얻을 것은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란 사람은 이전에 아버지 이삭도 속였죠. 형 에서도 속였죠. 얼마나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 야곱이란 원래 이런 뜻이 나쁘게 표현하면 사기꾼 욕심쟁이 아닙니까? 나올 때부터 형 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막 축복받기 위해서는 막 속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결국 속여는 것을 심었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통해서 아주 속임을 당하게 되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은 상심된 거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이 요셉이 죽었으니. 왜 사랑했습니까? 4명의 아내 중에 그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이 요셉과 베냐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히 상심한 가운데 큰 충격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에게 한 가닥 희망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냐면 그 라헬을 통해서 마지막 낳은 12번째 아들 베냐민이요. 베냐민. 그래도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를 통해서 낳은 베냐민, 이제 요셉에게 전해줄 그 사랑까지 이 베냐민에게 쏟아 부었어요. 쏟아붓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은 이 베냐민은 라헬이 얼마나 그 베냐민을 낳을 때 힘들었는지 너무 산고의 고통을 겪다가 그만 놔놓고 죽어버렸어요. 라헬이.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다른 아버지의 사랑을 또 잊고 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남은 7지파 중에 그보다 더 선배인 형들의 지파가 있는데 가장 막내인 베냐민 지파 후손들이 땅을 먼저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베냐민이 그리고 그의 후손이 이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어떤 혈연관계의 사랑? 또 어떤 지인의 사랑을 여러분은 지금 받고 살고 있지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이건 불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가변적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불완전한 사랑이지만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참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불변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했던 그 사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깊이 깨달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 본문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지난번 새벽에 이사야 7장을 읽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던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는데 저 북쪽의 왕과 옆에 아람 왕이 연합해서 남왕국을 공격해 왔습니다. 연합해 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자꾸 김정은이가 저렇게 핵을 준비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하니까 지금 세계가 긴장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무디어져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금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은 이 한반도가 금방이라도 중동의 하얗꽃처럼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무튼 이런 위험한 상황 아니에요? 아하스가 통치했을 때 남왕국이 그랬다 이 말이죠. 벌벌벌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시 활동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염려하지 마.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사야 7장 4절에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강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의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이건 아하스의 형편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두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할렐루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거든요. 성경의 말씀이 수천 년 전에 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반응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를 않았어요. 불신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리 듣고 이리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죠. 그때 하나님이 아하스 왕을 위면해 버렸을까요? 저런 미운 것이 있나? 저런 괘씸한 것이 있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가서서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나? 한번 징조를 네가 구해봐라. 예? 그런데 이 아하스가 또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말로 배째십시오 하나님. 아하스 왕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7장 12절에 보면 나는 구하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대인관계 속에서 내가 너 도와줄게. 예? 그런데도 뭐 도와줄 것 없다. 뭐 이렇게 하면 이 기분 상하잖아요. 나는 선한 의미에서 도와주겠다는데 어려운 것 알고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어긋장을 놓는 것이죠. 그러면 참 인간적으로 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래? 네가 징조 구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친히 징조를 내가 보여주겠다. 친히. 그러면서 보여줬던 것이 이사야 7장 14절 그 유명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거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네? 처녀가. 그만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줄 거야. 이런 약속을 지금 아하스 왕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하스 왕은 불신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를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들 할 일은 뭐예요? 우리들이 무슨 선행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사랑을 해놓았으니 우리는 그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좀 넘어졌다고 뒤졌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믿음 없는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뭐 할지라도 하나님 택하신 이상 우리를 그렇게 유면하지 않으셔요. 9월 월상 예배 드릴 때 드린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선포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나님 사랑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도 주지 않는 그런 무의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넘어졌다고 막 그거 변호사처럼 막 캐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야 이놈아 그럴 수 있냐? 네가 그래도 수제자잖아. 책망하고 그랬어요? 주님 그렇게 당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물으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다른 거 묻지 않아요. 사랑하느냐만 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것이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늘 고백해야 돼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은 이 베냐민 후손들 이제 비록 넓은 땅은 받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눈에 띄는 한 장소가 있어요. 마지막 절에 어떤 장소입니까? 여부스 곧 예루살렘이라. 여부스 곧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와요. 그래 베냐민 자손들은 이 물질의 이 땅에서 복도 받았지만 그 복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복을 받았다. 영적인 복.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고 다 먼저 받은 복이 뭐예요? 영적인 복이에요. 사람들은 다 보이는 복을 찾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돼야 돼. 영적인 복, 신령한 복, 하나님 주시는 복, 이것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주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지 기초가 없는 영적인 복이 없는 육신의 복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나의 옆구리를 찌르는 무서운 가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영적으로 축복해 주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그 가문에 샛변처럼 빛나는 그런 인물들을 배출하게 해 주셨어요. 어떤
인물들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나타났는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네? 최초의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뿐만 아니라 하만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전멸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모르드게와 더불어 함께 3일간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외쳤던 여인 에스더가 바로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에요. 이런 훌륭한 남녀 인물들이 배출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역시 베냐민 지파예요. 이런 거린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배출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 인물들이 또 배출됐는데 그 사사시대 성경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영웅들을 다 시간상 말씀드릴 수 없고 이 시간 이 사사시대에 쓰임받았던 에웃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사사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윈손잡이 에훗.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을 상징할 때는 항상 오른손이 오른손 그러죠? 오른손. 오른손은 이 어떤 권세, 능력,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족장들이 자기 후손들을 축복할 때도 항상 오른손을 머리에 올려놓고 축복을 했어요. 그때 므낫세 에브라임 막 겹쳐서 차남에게 손을 얹었을 때 요셉이 아버지에게 가서 막 손을 바꾸려고 했잖아요. 장자에게 자기 생각은 오른손에 올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냥 의식이 없는지 차남에게 올리니까 이걸 막 바꿔 놓으려고 했는데 그때 야곱이 요셉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이 차자에게 오른손을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기이한 기적들을 행하실 때도 오른손으로 강조하고 성경은 오른손으로 한 군 말씀드리면 시편 98편 1절이에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러면 왜 성경은 꼭 구티어 에웃을 수식하되 윈손잡이 에웃이라고 했을까?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에웃이 오른쪽 손이 불구자였다. 오른손이 불구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변해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에웃은 약한 장애우였다 이 말이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약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손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대한 연약함이 있습니까? 신체적인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없습니까?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지고 있는 뭐 스펙 자랑하지 않았어요. 약함을 자랑했어요. 약함. 왜? 약한 걸 자랑할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강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교만하여 물리치시고 사용하지 않으셔요? 겸손한 내 연약함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들릴 때 오병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의 손에 들릴 때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가 낳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는 쓰임받고도 남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산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요 척추장애자예요. 14살 때 나무집 식모살이를 했어요. 하지만 또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던 여인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한 여인이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134cm의 작은 거인 김혜영 선교사입니다. 바로 이분이죠. 제가 일찍이 이분의 그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이 책을 읽고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네? 나는 건강한데 뭐하냐. 이런 도전을 이분을 통해서 많이 받으면서 읽었습니다. 이분은 5남매 중 첫째로 태어나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술주정국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의 첫째가 딸이라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 건강한 아이가 그때 척추가 다쳐서 평생 척추 불구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는 정신질환으로 자살해서 죽고 어머니는 정신질환으로 어렵게 됩니다. 그러자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던 14살의 이 아이가 나무집에 식무살이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어린 나이에 식무살이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광고지가 왔는데 그 광고지 보니까 무료 직업학교 훈련생 모집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내가 배우면 이보다는 좀 더 잘 살겠지.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서 신실한 크리스찬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 바꾸어지게 됩니다. 그래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기술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그 척추가 다쳐가지고 키가 134cm니까 오래 걸을 수가 없어요. 몇 걸음 걸으면 허리가 끊어질 것이 아프니까 또 쉬고 이렇게 하면서 앉아서 공부할 수도 없고 엎드려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낮에 일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1983년과 84년에 전국 장애인 기능대회 편물 분야야. 편물 그 옷감 그 편물 분야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금메달을 땄어요. 85년에는 콜롬비아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에서 우승을 또 했습니다. 공부와 일을 너무 병행하다 보니까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병원 침상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하나의 광고지를 보게 되는데 그 광고지 내용은 뭐냐면 선교단체가 낸 광고였습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이 보츠와나 직업학교에 편물 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불편한 몸이었지만 아프리카 행을 결심하고 그가 결심한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대로 갔습니다. 이 말 한마디 남기려고. 칼라하리 사막 가운데 직업학교에 가보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환경이 불쌍하던지 자기가 어릴 때 살아났던 그 절망적인 환경이 생각나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실상 그가 그곳에 간 것은 6개월 동안 단기 선교를 하러 갔었습니다. 6개월 동안만. 그런데 무려 그곳에서 14년 동안 머물러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내가 가난과 질병 속에서 사회적 편견 속에서 자라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도 만나주셔야 되겠다. 이들에게도 만나게 해주겠다. 이런 다부진 각오 속에 무려 14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체계가 잘 잡혀서 2004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39살 때에 뉴욕에 있는 칼리지에서 사회복지학과를 공부하고 졸업한 후에 2009년 명문 콜롬비아 대학의 국제사회대학원에 입학하여 또 졸업을 하고 현재 국제사회복지사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교포들의 또 도움을 받으면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공부는 저를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가나안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저를 선물로 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비참한 인생으로 고통 중에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134cm의 적은 키지만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 후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음을 고백하며 이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어야 우리 가문이 복을 받게 됩니다. 비록 애우처럼 김혜영 선교사처럼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환경 탓했습니까? 조상 탓했습니까? 누구 원망했습니까? 믿음 없는 이치입니다. 정말 탓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내 자신을 탓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교회는 한 주간 은혜 중에 특별 새벽기도를 마치고 또 한 주간 이번 주 남았습니다. 힘들지만 함께 새벽을 깨워 말씀 듣고 기도의 대열에 동참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우리 가정과 가문이 베냐민 지파처럼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 드리겠습니다.